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 사실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있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면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부분이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떤 축복이 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육신에 익숙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은데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될 믿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사실적으로 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 심지어 불신자들 이런 분들도 이 성경 구절을 한 번씩 들어봄직한 그런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어도 특별한 일이 없고 별 변화가 없고 대단한 응답이 없고 이렇게 많이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얘기할 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몇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기억해 보세요. 영생이 주어지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조금 전에 훑어봤던 그것이 그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과거 완료로 이렇게 써져 있는 구절들은 굉장히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취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성취된 것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은 겁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사실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에 좌우지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실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섬겼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그분,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가더라도 떨지 아니하고,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제자들에게도 당돌하게 내가 이 묶인 것 말고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주어진 그 많은 은혜들을 알고 있고, 믿어보니까 자기가 믿는 자를 점점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이게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묶인 것 말고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비교해서 우리가 탁월하지 못해도, 아니면 다른 세상 기준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사망이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생명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또 보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사실은 가장 힘이 나고요, 답이 됩니다. 잘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갈급해서 막 다닙니다. 뭔가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막 다닙니다. 해볼 거 못 해볼 걸 다 해봅니다. 그래도 이 마음에 만족이 없는,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지금 닿았다. 그런데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상태입니다. 어떤 특정한 소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얘기합니다. 전부 목이 말라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먹으면 될 줄 알고 막 다니고 있습니다. 기름을 먹기도 하고 바닷물을 먹기도 하고 많은 걸 먹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없어서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점점 믿어지면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분명히 필요한 게 많아요. 육신적으로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은데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제가 목마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란 부분이 계속 계시가 되니까 이래 살아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큰 문을 여셔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큰 부흥을 허락하셔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많은 숫자가 몰려와도 괜찮고 한 명 앉아 있어도 상관없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이라니까요. 예. 그냥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그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스펠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늘 불렀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 가스펠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이제 창원에 오면 이게 제 고향 땅이다 보니까 이 고향이 제 모교회에서 이게 이렇게 불렀던 초등학교 때 아니면 또 좀 커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불렀던 게 계속 나요. 오늘 이제 마침 또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고 하니까 계속 메시지를 준비하고 앉아 있으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요. 오늘 내친김에 흥금 찬송이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반주가 되면 좀 찾아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경험을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믿는 걸 다른 걸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믿는 게 아니라 알 뿐인데 믿는다고 착각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의지하거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아는 수준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약간 두고요.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봅시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잠언서 28장에는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있어요. 마음 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믿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믿고 싶은 대로 마음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이사야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에는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막 협박을 할 무렵입니다. 막 협박할 무렵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아수르를 대항할 나라가 옆에 애굽이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장 6절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어려움이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주께로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지 나름대로 판단할 때 요거 붙잡으면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애굽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손에 찔리는 상한 갈대라는 얘기죠. 오늘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돈을 의지하거나 힘을 의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의지하거나 사방이 막혔다고 얘기하면서 항상 살 길을 자기 나름대로 마련해두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거나 애굽을 믿거나 전부 다 상한 갈대처럼 자기 손이 찔리니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믿고 있었냐면 우리 성읍이 견고하다. 요거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쌓은 성읍이 견고하니까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요거 믿고 있는 겁니다. 참 인생들이 어리석죠. 자기 마음을 믿거나 아니면 살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어떤 애국 같은 걸 믿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쌓아난 그런 견고한 성읍을 믿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지금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이 말은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노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실제로 딴 걸 믿고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믿노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실로 믿지 않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설명이 굉장히 유익한 설명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예화 같습니다. 외줄타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외줄타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제 한 번은 나이아가라, 그 큰 폭포의 외줄을 끌어놨고 외줄을 탄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관광객들한테 얘기를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서 저까지 갈 줄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확실히 저 강을 건널 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느냐고 얘기하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믿는 사람 있으면 내 이 등 위에 올라타라. 내 등 위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내 태워서 이 강을 건너겠다. 정말로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확실히 건널 줄 믿는다고 하니까 누가 한 명이라도 믿는 사람 한 명이 등 타라고 얘기하니까 그 많은 관람객 중에 선뜻 그 등 위에 올라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믿음이 저 사람은 하겠지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진짜로 믿으면 그 등 위에 타는 게 믿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이셨지.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그리고 내 문제도 해결하실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내 생명을 던질 만큼 내가 믿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걸 의지합니다. 다른 걸 믿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든지 애국 같은 존재를 믿든지 견고한 성읍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노라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나이아가라 건너죠. 내가 그거 믿어요. 틀림없이 당신 그렇게 할 줄 내가 믿습니다. 못 건너면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틀림없이 건널 거면 나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럼 내 등 위에 타세요라고 얘기할 때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정말로 믿는다면 탈 수 있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가만히 보면 이게 너무 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단순히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끝냈다고 믿는 거예요. 끝났구나.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끝났다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사실이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과거에도 어려웠지만 어려움으로 논하자면 과거에는 그냥 제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집안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때보다 어려움의 정도로 얘기하자면 지금이 훨씬 어려운 게 많습니다.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얘기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아요.
많은 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때는 겨우 저 혼자 하지만 지금은 저희 가정과 교회와 당세복에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성전마다 시간표가 다르고 성전마다 뭔가 넘어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당세복의 사회 현장도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에 막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현장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현장에는 많은 게 쏟아부었는데 흑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새로운 현장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메리카 전체를 여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책임져야 될 게 많고 해야 될 것이 많고 숙제가 많고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분명히 그때보다 지금이 100배, 1000배 많은데 그때와 지금의 상태가 너무 달라요. 지금은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전혀 저를 요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안에서 계속 새 힘이 올라와요. 계속 새 힘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수고하셔서 입술이 터지고 뭐 이러지 않으십니까? 물론 육신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믿음 달라고 주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자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으면 죽어 있어도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분명히 이 인간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상태의 육신과의 이별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스테반의 표현을 쓸 때 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선 죽음은 없는 겁니다. 사망한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와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게 된 거죠.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버렸어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지도 않고 죽음과 우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뿐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갈 뿐인 거죠. 이 다른 각도요. 아니 죽음이란 게 큰 건데요. 큰 거죠. 죽음보다 더 큰 분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겠습니다.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정말로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고 옮겨졌고 또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한 구절을 보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서 우리에게 전혀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걸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믿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노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노래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가수는 조금 다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래지만
진짜 가수로 쓰임 받을 땐 뭔가 다르다고, 이게. 이번에 슈퍼스타 K 보니까 지리산 소울이 이제 1등 했더라고요. 그 현장 일용 노동직이었다고 하는데, 아예 목소리가 달라요. 이게 기교가 없는데, 이게 뭐가 울림이 있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가 울림이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노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가수는 다르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가수를 뽑으려고 오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오디션에서 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노래하죠. 근데 진짜 그 기준이 합당한 사람만 뽑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삼성이라는 회사나 이런 회사가 큰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밥 벌어 먹잖아요. 그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칩니까? 얼마나 기준이 날카롭습니까? 예. 한 달에 몇백만 원 주려고, 그 받으려고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하다고, 이게. 하물며, 이 밥을 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기준이 날카로운 법인데. 그죠? 공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차이가 있지. 누구나 한다니까.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다르다고요. 노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노래하냐, 이건 좀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정의가 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존재를 믿는 건 믿음 아니라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아니, 하나님은 귀신도 알고 믿습니다. 존재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다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믿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불신자들 아니면 이방 종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올바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영생이 주어지고 생각을 해보자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믿음, 심판받지 아니하는 믿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믿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믿음, 일평생 어두움이 다니지 아니하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냔 말이요. 우리는 믿음 앞에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 앞에 딱 경마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을 보장하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보면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단순히 보장하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주신 우리말로 축복의 보장도 기가 막힌 은혜인데 이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끊어졌나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아시는 말씀대로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진실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신 보장도 너무 놀라운 보장입니다. 영생이 주어졌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고 더 이상 사망과 우리는 상관이 없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어둠이 다니지 않고 엄청난 보장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와 함께 주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사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퀘스천 마크 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12절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사실은 이건 조금만 깊이 보면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래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거래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꽤 일찍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본 것 같아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주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더 큰 일을 한대요.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아니 우리가 암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 본들 주님보다 큰 일입니까? 그와 같은 일일 수는 있어요. 주님보다 큰 일이 없어요. 한 일이. 근데 지금에야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완성하신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는 것. 그렇죠?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이 따르겠지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시시한 자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 자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 믿는 자에게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10절에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구절 유명하잖아요.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에게 비난받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많은 대접을 받아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성경 구절을 조금 몇 구절 찾으면서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예. 말씀이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믿는 자라고 얘기할 때 주신 보장, 주신 축복이 너무 엄청나지만 그 믿는 자와 함께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 믿는 자에게 수많은 표적이 따르고 그 믿는 자가 심지어는 주와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는 자구나. 이게 믿는 자구나. 이 땅에서 사실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물론 뭐 한 번쯤 호기심이 가고 한 번 했으면, 한 번 올라갔으면, 한 번 경험해봤으면 좋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구상에. 하지만 그 일을 계속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영원히 줄이지 못하도록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진실로 안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하나 줬다니까요. 믿으라고 줬다니까요. 로마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보다 이 믿음이 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았어요. 내가 분명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이 가리우심, 그 죄가 숨겨졌단 말이요. 그런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게 복된 거 아니냐? 내가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 그걸 사함을 받는 것도 복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가리우신 것도 복되지 않냐?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너 죄 없다고 한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죠. 희한하죠? 네. 요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나는 분명히 불법을 지었고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심지어는 주님이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한 것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으로 미뤄봐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살 수 있다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 달라고 욕심내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달라고.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많은 것들이 계시가 됩니다. 혹시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불신앙이나 믿지 않은 모습 보이면 또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믿는 자에게는,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많은 보장이 있고,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에게는 그와 함께 주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전부 성경 구절, 오늘 읽었던 말씀 자세하게 보면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영생이 주어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모든 부분에서 해방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표적이 따르고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답니다. 저는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올바로 믿으면 주가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딴 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 가지고 내 등에 올라타라고 얘기할 때 올라탈 수 있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감사하게 조금 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당세복의 사역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것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제자를 찾는 것도 믿음의 도전이고 그 현장에서 그 다음 사역이 펼쳐지는데 이게 이 요청만 바로 얘기해야 되고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믿음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에 내년 이렇게 하자. 요렇게 갈까요? 우리 유럽 간다. 우리 이 아시아 갈 거다. 다음에는 당신들끼리 돌아라. 우리는 요렇게 하자 하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뭔가 가지고 있어서 할 얘기 안 해요. 전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고,
많은 부분들을 헌신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지난 한 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든 비용 말고 당대 세계복음의 현장에 우리의 항공료 다 빼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저기 중남미 제자들이나 아니면 일어났던 많은 부분에 헌신한 액수가 4억이 넘습니다. 이 교회의 규모로 볼 때 그 액수는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가 막혀 놀라더라고. 그거 몇 년만 모으면 건물 짓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건물 짓겠죠. 건물 왜 지어야 되는데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되는데 빨리 짓나 늦게 짓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대 세계복음에 필요한 그 일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던 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고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배, 1.5배 이 정도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보면 우리가 좀 어떻게 믿음 필요 없이 으쌰으쌰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이즈가 한두 배가 아니라 뭐 10배, 100배가 커져버려요. 불과 우리가 2, 3년 전에 뛰었던 거하고 지금 사이즈는 그냥 두세 배가 아닙니다.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럽 간답니다. 유럽을 가요. 간다고 하니까 여러 나라가 연락이 와요. 어디도 가야 됩니다. 어디도 가야 됩니다. 스페인 가야 되고 영국 가야 되고 이태리 가야 되고 독일 가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 문이 열리고 러시아도 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다고 했을 때 나와진 유럽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이제 올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내년 9월달 정도까지 또 받을 응답이 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암만 생각해봐도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믿음으로만 가능한 길인데 그 믿음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과 계속 계시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실제로 남의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이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계시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와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자꾸 올라오려고 해요. 목사님 바울 같아요. 이런 얘기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 들을 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자꾸 좋아지려고 그래요. 이리 되면 내가 바울보다 큰일 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주님보다 큰일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믿으면 좀 어떻게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분명 그분과 제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당대의 세계복음을 하신다고 한다면 바울이 못한 그 일, 주님이 못한 이 땅에서 하시지 못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되잖아요.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는 저만 하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너무 축복받은 자, 믿는 자는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사실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볼 때 돈 한 푼 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실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믿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불신앙을 선택해야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계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된 믿음을 계속 유지한 것은 또 다른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 계속 싸우면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쌓여져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보다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축복이 다 주어졌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저는 중남미와 우리 한국의 좀 차이를 조금 보게 돼요. 중남미의 현지 제자들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이게 너무 사실되고 고민하지 않고 믿어져서 바로 액션이 나와요. 행동이 나오고 찬양하는데 수건 돌리고 로베르토가 깔드네스 LA에서 찾은 그분 덩치 이만한 분이거든요. 청부살인 업자였어요. 예전에는.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일평생 메시지를 한 게 회개하라 이 메시지만 하다가 예수가 그래서 이 메시지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 내도 아멘 하고 있어야지. 지가 어디 일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다면 삿대질 하는 것처럼 이게 동의한다는 거거든. 막 그렇다면서 돌아다녀. 메시지를 하는데,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래요. 저 사람 어떻게 됐나. 아니, 청부살인업자 출신이니까 손도 못 대겠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래요. 동의한다는 거지. 막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 덩치 큰 남자가 펑펑 울어요. 펑펑 우니까 우리는 모른 체 하잖아요. 남자가 울면. 근데 우르르 몰려가지고 손 얹어서 기도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중남이에요. 근데 한국은 없어 그런 게. 조용해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마음에 이게 복음보다 믿음보다 유교가 워낙 깊이 들어가가지고 항상 나는 못해. 난 이거밖에 못해. 나는 이거야. 저거.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말하는 그 사실보다 그렇지 않은 자기의 부족한 모습만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뭐 안 믿기로 결단하고 이건 요거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복음이 주어졌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기쁨이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일을 하지? 요렇게만 앉아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크게 좀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면 다른 인생이 시작될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걸 무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부족한 면만 계속 보고 내가 11조를 10만 원밖에 못해서 아직 그 정도 은혜밖에 못 받는다면서 자기 스스로 10만, 11조를 한 100만 원쯤 하면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겠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전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해서 저만큼 해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해서 다 눌려 있습니다. 예수 믿고 눌려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눌려 있다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주와 함께 연결된 자. 그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주님 보고 주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그분에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표적을 따르게 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시고 불법이 가리우심을 받고 불법이 사심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가 인정치 아니한 그런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믿는 자는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말은 사실은 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주님의 가슴을 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시된 믿음을 계속 유지하시길 바라고 순간순간 믿음과 불신앙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믿음의 용사가 될 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이 일어날 거고 주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꿈을 꾸고 그거 가지고 도전하고 그거 가지고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부모를 휘두르잖아요. 쟤네들이. 왜 그러냐? 믿으니까. 부모를 믿으니까.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럼 저 아이의 말을 아이가 믿고 있는 그 말을 마음에 다가오면 해줘야 돼요. 또 마음에는 하고 싶어. 얘가 나를 믿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딸아이가 여기 보더니 요 지도를 보더니 이거 우리 아빠 방에 있는 지도인데 막 이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걸 믿어요. 이게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 한마디에도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어지니까 그렇게 생각들으니까 모든 걸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발 육신에 익숙해서 육신의 기준 가지고 사는 그런 일을 이제 조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새로운 시간을 사시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이런 모든 복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주께서 지키신다고 얘기하고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했고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했고 주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이 믿는 자의 반열 속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펼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했던 수많은 행동들과 여전히 처해지는 그 환경 때문에 어두운 쪽, 불신앙 쪽을 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물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고 자유하시길 바라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고 그 길을 건넨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말고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이 뽑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딴 게 아닙니다. 빨리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돌리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창원성전, 창원 살리고 또 콜롬비아를 살리는 우리 대 세계복음 완성하는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은혜 가지고 우리 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